서비스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내 삶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인,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 상황이 어느 때라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에게 행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4월 둘째 주 주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내 기준과 내 관점의 예배가 아닌 주님께서 기뻐 합회하실 예배가 되도록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각자의 상황에 얽매여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가운데서도 현실을 택한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진정히 회개토록 원하시는 주님, 또 그러하도록 계속하여 경고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 높아진 육신의 것과 마음의 것이 낮아짐을 경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부터 순간순간 작은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의지와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지수 해수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천하신 그들의 할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머니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가는 길 속에 친히 동행하셔서 기쁨으로 그 나라를 맞이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머니를 귀히 여기사 그 길 가운데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또 가정 안에서도 슬픔의 애원보다는 감사함의 기쁨이 나타나고 드러나 서로의 마음이 충만해져 편한 마음으로 모든 절차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라미스주 내 주의 섬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께 근거하여 미디어팀, 찬양팀, 주보팀, 그리고 리더십으로 섬기는 지체들, 또 선교를 나가 있는 은혜 선교사의 팀원들 가운데 섬김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각 자리에서 제 힘 다해 성실로 임하여 맡겨진 역할됨을 주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지체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설교를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신 전도사님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전하는 데 있어 서로가 즐거움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해주시어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차원이 아닌, 또 단순히 내 상황에만 대입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하셨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부활주일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십자가를 버리고 겸손으로 날마다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의 한계손으로 내 상황과 조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가난한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주님께 의지하며 문제를 갖고 나아가는 좀 더 성숙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주님뿐임을 믿는 그 결단으로 주님을 경외함을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소망을 친히 들어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들마다 주의 손에 더 맡겨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옆사람을 보시면서 축복성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손을 뻗어주시고 진심을 담은 마음을 담아 은혜의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매년마다 주어지는 강의 중에 Y 미션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선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제 대학생, 청년, 성인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강의가 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과정이시고요. 오후 3시 토요일부터 한다고 합니다. 토요일마다 3시에 진행된다고 하고요. 회비는 6만 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순장님이나 아니면 MC랑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접수가 되니까요.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도움의 손길들 함께 그리고 참여하고자 하는 동역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막과 영상과 음향과 찬양팀 등등 식구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한 주보팀도 혹시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소식은 저희 공동체 정혜수, 정지수 자매 할머니께서 금요일 저녁에 소천하셔서 어제 토요일 저녁에는 위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웹지체와 함께 다녀왔는데요. 4월 11일 내일 월요일에 발인이니까 혹시 참여가 방문이 가능하신 분들은 조문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불가능하신 분들은 위로의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어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 넣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다 여기있소.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공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안을 주의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예배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창훈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예배는 하나님과의 반응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이렇게 겉면의 인사로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난 당신이 좋아 아니면 또 바람이 불어도 좋아?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좋네. 아무도 없어야지 소개할 맛이 나니까. 네. 이건 이제 두 번째 책이고 바람 불어도 좋아하고 첫 번째 책은 이제 난 당신이 좋아 라는 제목이고 지으신 분이 김병년 네, 이름이 끝에가 년이에요. 김병년 네,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신입생이죠. 1학년이죠. 그래서 저희는 화수목금 이렇게 매일 수업이 있으면 매일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보통 미션스쿨 기독교는 채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시간씩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3월에도 이 김병현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저희 학교 선배이기도 하시고 지금 또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한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 이 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뭐 난 당신이 좋아나 바람 불어도 좋아를 직접 사셔서 더 깊은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고 이제 짧게 어떤 배경인지를 얘기하자면 이제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이시죠. 그러니까 2005년도 정도에 이제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지셔서 지금 그 집에 이제 누워 계신 거죠. 그래서 200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이 병원 간호를 하시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쉽게 주제를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고난 또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신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그분이 주신 것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생겨난 자유였다.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질병에서 해방되기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둠에 갇힌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8년의 시간 동안 나와 아내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렸다. 치유되지 못해도 우리는 웃으며 살아간다. 낫지 않아도 우리는 부부로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간다. 그렇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고 이루시는 데 전능하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겪는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지는 않는다. 그래도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자기를 주시기 때문이다. 모든 능력을 다 나타내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죽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다. 그분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부활의 능력을 지닌 분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고통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고통을 참는 데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데 전능하시다. 죄인들과 함께 사는 데 전능하시다. 아멘. 네. 그리고 뒤에 이제 후기 짧게만 더 읽어드리자면 나는 고통을 드러내기보다는 삼켜야 하고 삼킨 고통이 삶을 삼켜버려도
야멸차게 외면하는 이 거짓된 세대를 고발하는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 나는 위선을 조장하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고통을 드러내도록 도전하고 싶었다. 아픔을 숨기고 집안에만 은둔하는 환자가 아니라 고통을 드러내고 함께 사는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환자들의 생존을 말하고 싶었다. 고통도 삶의 한 모습이기에. 사실 사람들은 질병이 불안을 가져오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은 삶 자체가 본래 불안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고통을 품고 진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인생은 바람에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위이시다. 그래서 삶을 안정시키려는 부질없는 시도를 버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오직 반석이신 그분을. 나는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읽도록 권하고 싶다. 불안에 빠져 지금 여기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개별적인 아픔에 푹 빠져 왜 나만을 부르짖는 외로운 이들에게, 허약함을 수치로 알고 은혜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 하나인 우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난 당신이 좋아, 이 바람 불어도 좋아 책을 또 읽으시면서 오늘 제가 못다한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또 지난주처럼 다들 또 펴시고 전체적인 본문의 배경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기적입니다. 제가 지금 이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를 알겠죠? 네. 지난주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첫 설교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사랑, 우리 정민 형제가 오늘 대표기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하나님의 섬김, 네, 그렇게 또 예배 드리는 일을 바로 적응해서 또 기도를 해주셨는데, 또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처음 불렀던 주님의 사랑의 그 찬양 곡서부터 너무 감사한 저희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말씀의 설교 주제를 우리 찬양팀장인 한시 형제에게 제가 미리 나눠서 한시 형제님이 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 콘티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서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오늘 말씀에 나타난 모든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 또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하나님과의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때에 과연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리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또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런 부분을 또 서두로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쁠 때 그리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참 좋고 또 감사하기도 좋고 물론 그래서 예배하기가 참 편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 모든 경조사에 사실 예배자를 다 붙여서 뭐 돌 아기를 나서 이제 1년 전에 돌잔치하면 뭐 돌잔치 예배하고 뭐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다 붙이죠. 물론 그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그 행사를 위한 그 목적이 돼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날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 텐데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쉽게 말해서 고난과 고통이 있는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 무엇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려야 될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많이 읽고 묵상하신 분은 잘 알겠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경 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오늘 보는 사도행전 16장은 소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는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그 첫 번째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신 두아디라시의 자세 옥감 장사인 루디아를 이제 만나게 되고 전도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바울 일행은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리는 그 여종, 그러니까 점을 치는 여종인데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상관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보면은 한밤중쯤 됐을 때, 한밤중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한밤중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의 시간, 가장 인생 중에 있어서 어두운 시간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절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을 맞이한 거죠. 단순히 이것은 시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그 귀신에 사로잡힌 채 그 악덕 고용주에게 착취당했던 그 가련한 빌립보 여인을 구해준 그 바울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는 재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맨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매질을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두 발이 착고에 묶여서 벽에 기대지도 못하고 바닥에 들어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돼서 감옥에 갇혀서 이 한밤중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한밤중이야말로 바울과 실라 일행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했죠. 그럼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이 한밤중에 절망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죠. 심한 매질을 당하고 두 발마저 착고에 묶여서 탈진돼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정말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든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밖에 절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그런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상황이 절박하고 절망적이어서 그만큼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억울한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 그러한 절규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절규였다면 단순히 감옥에서 자신을 구해달라는 그런 바울과 실라의 부르짖음이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인해서 웅문을 열어주시고 또 발의 착고를 풀어주셨을 때 아마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빠져나왔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웅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음에도 감옥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그것은 단순히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이 한밤중에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절망적인 한밤중의 감옥 속에서도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는 우리의 모든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함을 당했죠.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을 그 죄 가운데에서 해방시켜줬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했지만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흔적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상한 마음, 상처들,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토로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상상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고 예배했다라는 부분 이전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힘있게 예배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신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이 상처와 모든 아픈 흔적들을 가지고 그저 주님의 은혜만을 구했을 때 그 탄식이 이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찬송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단 한 번에 구하겠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도 잘 안 하고 그런 생각도 안 하다가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겠다.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얄팍한 그런 마음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그 자체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내가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을 그때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정말로 작은 소리로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더 하나님께 깊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고 더 힘차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웅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음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자신의 이런 상황들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단순히 이 감옥에서 벗어나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한밤중에서 그 감옥 속에서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 스스로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 로마 시민권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그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이 처한 그 절망적인 한밤중의 감옥 속에서 단지 그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억울하게 붙잡혀서 재판도 없이 심한 매질을 당하고 또 두 발이 착고에 채인 채 투옥 당한 것을 하나님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그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저 사라져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바울과 실라가 아무리 감옥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들 과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잊은 적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2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했고 오늘날 터키 대륙의 그 서부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터키 대륙의 서북 쪽에 위치한 무시아로 올라가서 동쪽 비두니아 땅으로 진출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때에도 바울은 내 앞길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냐고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제 드로아로 내려가서 에게에 넘어 유럽 땅으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을 때에도 낯선 유럽 땅으로 건너갈 수 없다고 버티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앞길이 가로막히면 가로막히는 대로 또 자신이 전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면 가는 대로 주어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유럽인인 최초의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유럽 땅인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놀라운 뜻이 바울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울은 이제 억울하게 붙잡혀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투옥되어서 감옥에서 자꾸마저 발에 채워지는 절망적인 그 한밤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밤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한밤중 속에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 바울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한밤중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찬송했고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의 감옥 속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극적으로 이 간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고 그의 가족까지, 그의 아마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한밤중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절망의 한밤중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한밤중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섭리의 한밤중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뜻한 계획이 또 잘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무참하게 또 무너질 때도 있을 때, 또 자기의 인생에 정말로 휘몰아치는 폭풍과 절망의 한밤중을 당했을 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서, 그리고 그때서야 안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이 한밤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숙한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런 한밤중 가운데 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이 한밤중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한밤중에 있는 모든 상황을 속에서 구원할 수도 없는 분이라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면 나의 처지를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내가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일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예배에서 제가 설교할 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저 우상인 그런 하나님을, 또는 내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기복적으로 이루시는 그런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또 나의 모든 상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지니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무산될 때마다 또 절망 가운데에서 한밤중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헛된 것을 쫓고 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대부분을 허망하게 그렇게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탈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밤중의 상황, 혹시 어떤 절망의 이러한 상황들을 헤매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또 그런 절망의 상황들이 과거에 있었던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모든 이 한밤중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한밤중의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밤중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단지 이 한밤중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한밤중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 한밤중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의 한밤중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신비로운 섭리의 한밤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밤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찬란하게 동트오는 새벽빛을 맞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갑자기 큰 지진이 감옥을 강타했죠. 그래서 그와 동시에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바울과 신라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두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마저 절로 벗어진 것이었죠. 제가 처음 설교했던 요셉 이야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 바울과 신라에게 있어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진, 감옥을 막 뒤흔드는 그런 지진이 아니라 만약 그런 지진이었다면 감방 바닥이 막 갈라지고 벽이 무너져서 바울과 신라도 죽을 수 있었겠죠. 그런 지진이 아니라 두 발의 쇠사슬, 그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지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옥토가 요동치고 감방 바닥이 갈라졌으나 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고 바울과 신라는 생존한 것이죠. 그리고 착고만 그 발에 입고 있던 쇠사슬만 정확하게 벗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이고 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이 지진이, 이 자신의 착고가 풀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망가지 않은 것이죠. 성경 원문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메인 것이 벗어지다라는 동사가 모두 원문의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신라 자신은 자신들이 갇혀있는 이 감옥의 집안이 요동치고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저절로 열리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위해서 그 한밤중에도 하나님은 치밀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울과 신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한밤중에 깊은 잠에 빠져 있죠. 심지어 바울과 신라를 지키는 그 간수마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가 믿었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중에도 바울과 신라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이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감옥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역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바울과 신라의 매인 것, 묶인 것이 다 벗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신라 두 사람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27절을 보면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던 이 간수는 갑자기 땅이 요동치자 깜짝 놀라서 깨게 됐죠. 그리고 감방과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자 이제 스스로 자기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치게 되면 그 간수는 혹독한 고문을 당해서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면 바울과 신라는 이제 감방과 감옥문들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음에도 감방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감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감방 밖을 지키던 그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감방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울은 그 간수가 왜 자살하는지 그 이유를 간파했기 때문이죠. 29절을 보면 이제 감방 안에서 들리는 그 예상치 못한 바울의 소리에 간수는 이제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신라가 갇혀 있는 감방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방금 자신이 들은 소리가 환청인지 아니면 실제로 바울의 목소리였는지 두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이 열린 그 감방에서는 착고에서 벗어난 그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수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29절에서 32절을 계속해서 보면 간수는 얼마든지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이었음에도 그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는 이 바울과 신라의 그 의연함에 오히려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간수는 오히려 그 알 수 없는 그 어떤 힘에 사로잡혀서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신라에게 오히려 엎드려서 예를 갖추고 그럼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간수의 그 근본적인 질문에 바울과 신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4절 말씀 바울과 신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간수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즉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그동안 매여있던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과 그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시킨 것이죠. 오늘 이것이 바로 본문 속에서 말하는 예배의 기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원들 함께 나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물론 주일날 우리가 이 시간에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삶 가운데도 준비해야 되고 삶의 예배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중점은 그렇게 일주일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그저 이렇게 주일 예배 한번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기분이 좋고 기쁘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감사한 일들을 줘서 감사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무나 기분이 안 좋고 내게 어떤 정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내게 또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는 먼저 정말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내 상황 이 자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죄가 있고 너무나 부끄러울지라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정말 절망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그저 하나님을 작은 신음의 소리라도 부르십시오.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그 탄식을 우리가 토로하는 우리의 모든 찢겨진 마음과 상처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이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한밤중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 일행 바울과 실라의 그 묶여있는 착고를 쇠사슬을 풀어주신 그 하나님 이것은 분명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뜻들, 나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이 예배의 기적은 고난 중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묻는 이들이 몰려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복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름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름에 흔들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한밤중 가운데에 있습니까? 감옥 가운데에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쉬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십자가 구원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이미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한밤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토로하고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절망까지도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로 시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상한 마음과 하나님의 부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찢겨진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밤중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모든 상황 나의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하시고 외롭게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린 모든 탄식과 절망,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탄식을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므로 하나님 나의 상황을 주여 예배의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이 단순히 바꾸고 변화지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나의 이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온전히 예배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예배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내가 속한 나의 가정과 나의 캠퍼스와 나의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원의 역사, 예배의 기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우리 프랑스의 공동체 가운데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절망과 탄식을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경배와 영광의 찬송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한밤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둡고 무지하여서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탄식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 주여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중국 국민 땅에 있는 우리 강은혜 선교사를 위해서 그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그 기간이 한밤중의 기간일지라도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교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말로 그 땅 가운데서 예배의 기적이 일어나며 정말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로 그 강은혜 선교사와 또 선교사님을 돕는 정말로 현지 장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해수 지수 자매의 가정 하나님이 소천하지 않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한밤중에 있는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이후에 그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유학을 떠나는 우리 찬지자매의 앞길과 그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 찬지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또 나아가서 또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또 수험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 청년들 정말로 이 한밤중에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그 사명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적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황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기적은 단순히 우리의 세상의 성공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정말 기적을 통해서 그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국민 땅에 있는 우리 강은혜 선교사 주여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 정말로 타지에서 아버지의 언어가 속하지 않고 또 사문화권에서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또한 지도자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심과 권위를 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험을
세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당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위한 흔적, 우리의 고통과 고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모든 우리 프라미스 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예배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정말로 고난 중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주에 있는 모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